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울림과 감동 또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번 설교는 준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에 관하여 설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포용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설교 말씀에 나 자신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고린도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젊고 힘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막 열정도 넘치고 은사도 넘치다 보니까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늘 시끄럽고 다툼이 많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여기에 특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상급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우리는 한번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사랑 없는 은사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얼마나 이것이 참 이 나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님은 사랑 없는 은사나 섬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6가지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doing,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being, 이게 더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특별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내게 녹아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나타나야지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섬김과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와 섬김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될까? 중요할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섬김과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은사의 목적,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자주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반복하여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덕이 아니라 내 의,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진작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VIP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자신의 믿음에 기초하여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들을, 제물들을 무분별하게 막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래서 분명히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인데 저것을 아주 탐욕스럽게 양심의 가책 없이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막 자신은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공중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이 눈길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흠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쭐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못하는 이런 방언도 해. 근데 진짜 초신자들이 볼 때에는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그리고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체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교회는 막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잠자는 교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너는 새벽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화목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만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은사나 섬김의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은사가 넘쳤지만 그것을 자기 자랑,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축혀 세우다 보니까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구제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요. 근데 문제는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했는데,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져 있는 이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를 쓰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섭섭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여러분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의, 내 자랑,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했던 일들 뿐입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숨은 섬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연륜이 길면 길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요, 사랑보다 은사, 성경 지식, 봉사, 내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와 구제, 선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사랑에는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사랑은 무엇이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내 힘과 내 의지 노력으로 됩니까? 잘 안 되죠.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잔잔한 내 마음에 누가 돌을 던졌을 때,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내가 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는 내 속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미움과 정오하는 마음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잠잠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모두 다 한승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왕년에 내가 한승깔하고 옛날 같으면 내가 참지 못하는 이런 기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따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는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 다시 말해서 목양 사역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목양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마다 내 속에 여러분 아주 고집스러운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옛모습, 옛자, 그리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도 언제 어떻게 사나운 늑대로 돌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신앙의 침체, 시험에 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그때부터는 또 옛 기질이 막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 화구로 성구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늘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퇴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 시골 마을을 가다 보면 이 중간이 뻥 뚫혀 있는 아주 큰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은퇴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니도 목회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실상 우리 교회에는 26분의 목자 목녀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양 사역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싫어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안달이 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목자 일지를 적어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 목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옛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태에 나가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울려도 도무지 울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상공부를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권면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제발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신념대로 할 때
목자 목녀님들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서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목양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짜 사랑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 사랑이고요,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막 화가 나고요, 욕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본문에서 여러 번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가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려 8개의 항목이 나와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뭘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긴 가장 무서운 이 질병으로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여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이게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게 하기 위하여 위협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착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끓지요. 너무 답답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뭐냐? 목표가 있는 사랑이고 소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진짜 사랑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내가 어떤 부분만 참는 게 아닙니다. 에브리띵이 모든 것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 믿어.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우리 목자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우리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나는 그분 믿고 있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이 영혼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견디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양이 힘들다라는 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에게 아무리 자식이 여러분 내 속을 썩이고 힘들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목표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사랑이고요.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고 마침내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서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울 사도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랑할 능력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4절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사랑에 관한 이 4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은 작고 평범한 것이다 입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뭔가 특별한 행위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쉽고요, 나라를 사랑하기도 쉽고요, 교회를 사랑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자주 합니다. 대상이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은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집 이웃들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일상생활에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런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열거되어 있는 미덕들은 우리에게는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쉽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원한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라면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하는 삶은 우리 인간 본성으로는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내 힘과 의지로 막 사랑해야지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에로스. 네,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3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예전에 개혁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신 이 감정이 뭐냐? 연민입니다. 연민. 자,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헬라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지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새끼 원숭이를 발견했어요. 그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저 멀리에서 그걸 본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어미가 막 따라오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배가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뭐 계곡이든 산이든 막 부러지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어느 지점에 딱 서 있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뛰어오른 거예요. 기진맥진하여. 그때까지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 자식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배에서 쓰러져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원숭이가 죽어서 이거 왜 죽었지? 이런 마음으로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배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장지애 이런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자식을 잃는 그 슬픔, 그 고통,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먼저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죄, 아니 내한테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내가 이렇게 품어줬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죄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잘못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목사님이 뭐 불쌍하세요? 아닙니다. 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상한 심령입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고 요즘 새벽마다 와가 기도하시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정말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보세요. 목자 목녀 직분 맡아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매주마다 목장해야 된다고. 그 목장 식구들 이렇게 품고 저렇게 품고 기도하고 예쓰는 모습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봐도 불쌍하고 아내를 봐도 불쌍하고 우리 자녀를 봐도 불쌍하고 이런 연민의 정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보다 긍휼, 미움보다 사랑,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 위에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연민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제가 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는 막 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기도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저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분의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입장, 아픔, 그리고 고통, 슬픔을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우리 이 말씀 이후에 찬양을 드릴 텐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핵심이고 주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주님 오시면 모든 은사는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되면 신비한 언어, 방언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더불어 사는데 뭐 지식의 은사는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교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그런 도구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하여 힘을 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중요하죠. 꺾이지 않는 소망,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면 믿음은 이제 없어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이 이미 실현되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사랑 하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너는 얼마나 실천하고 왔느냐?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목장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우리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목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